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런 교회와 이런 부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을 나무에게나 그리고 돌에 새겨본 적 있으신가요? 쇳덩이를 녹여서 주조해서 우상을 만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만들어 볼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 계명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수식어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냥 새긴 우상이 아니라 무슨 새긴 우상입니까? 나를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23절에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4장 16절에도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걸 잘 몰라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였는데 잘 몰라서 무지해서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아니고 첫 의도 자체가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만든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조종 가능한 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극히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풍요, 성공, 돈, 명예, 명성, 권력, 스펙, 이런 거죠. 나의 성공이든 명성이든 힘이든 스펙이든 나의 안락이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구미에 맞춰서 우리 방식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는 거죠. 단순히 쇳덩이나 나무나 돌로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만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순간, 우리의 성공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마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손은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우상을 새기고 있는 손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 안에서 만몬이, 즉 돈이 왕노릇하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몬을 섬길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란 이름으로 만몬을 마음껏 향유하는 삶을 살고 있죠. 부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면, 잘 나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정당화해 줍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든 중요치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중요치 않다는 거죠. 많고 크고 높으면 좋은 것이고 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높아져야 쓰임받는다, 커져야, 성공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커지려 하고 더 많은 재정을 쌓으려 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늘리는데 주목하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문제를 낳았죠. 심지어 교회 밖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큰 인물로, 성공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명문대, 대기업에 넣어야 교회에서 위신이 섭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명문대,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성공하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 그게 복일까요?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것들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배우자와 스펙과 성공을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을 거두었어도, 남들이 그것을 부러워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복 주셔서 당신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보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멋있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높은 것, 많은 것, 큰 것을 교회가, 기독교인이 좋아하다 보니, 그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멋있게 포장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쳤죠. 그게 뭘까요?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높은 이치에만 올려놓으니 믿는 자지만 믿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문제를 낳는 겁니다. 횡령과 성문제와 편법과 불법과 세습과 로비와 이런 문제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뎌지는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삼자가 봤을 때는 그게 분명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좋아하는 집단,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는 집단,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법과 편법을 너무나 쉽게 하는 존재, 집단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적지근하게 믿은 적은 있어도 저버린 적은 없으니 우상 숭배하는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왜 바알 숭배가 위험할까요?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죠. 다산과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정직이 밥을 먹어줘? 거룩이 밥을 먹여줘? 돈이 돼?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알 숭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단순히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이 바알 숭배가 아닙니다. 바알 숭배란 바울적 가치로 내 온몸이 체화되는 겁니다. 바알적 가치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다산과 풍요가 인생의 최대 목표, 이것이 바알 숭배죠.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인들도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도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점집에서 가서 점을 치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타 종교인입니다. 그게 고등 종교이든 하등 종교이든 그들은 그냥 타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우상 숭배자, 누가 우상을 새기는 자냐? 오늘 20장 3절과 4절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고 믿는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너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함.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김. 이게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으시죠? 그러나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매번 던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속에 체화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세상 주류 문화와 세속적 가치를 향해 저항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교육, 양육문화, 소비문화, 환경을 대하는 문화, 노동의 문화, 먹고 마시는 식문화, 그 모든 것들을 세상과 다르게 바꿔가는 겁니다. 이 안에 가장 기초에는 다른 성경적 가치관,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세계관에서 중요시하는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 시작에서 말하는 것이 있죠. 창조죠. 창조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진화론을 거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진화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화론을 생각할 때 쥐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화론 중에서는 더 중요한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진화론입니다. 이 사회적 진화론이 오히려 더 세상 곳곳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진화론은 경쟁과 적자 생존을 질서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당연시하며 기도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꿈꾸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더 높고 좋은 위치와 명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아서 우위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듣고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즉 적자 생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진화론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진화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창조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신앙이야말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경쟁과 적자 생존의 사회 진화론적인 세상, 그 현상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따르겠다는 힘입니다. 말로는 창조를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진화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세계관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창조관, 창조신앙에서부터 세속적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에 찌들어버리고 왜곡된 우리의 세계관을 버리고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보고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책에서, 신앙책에서도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교육과 양육의 방법을 써놓은 책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방법은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겁니다. 최우선 책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재정립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신앙 연수가 높아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여전히 세속적인데, 전혀 건강하지 않은데 그 관점으로는 결국 세속적인 방법만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양육책, 좋은 방법을 말해줘도 계속적으로 세속적으로 풀어버립니다. 결국 뭘 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목사여도 집사여도 권사여도 교사여도 리더여도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대략 1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 가운데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다 아시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교회 학교 이 1시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 총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다고 신앙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각성의 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집에서 공과 공부 하나 더 하면 되는 것일까요? 집에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가정 예배집을 가지고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신앙교육일까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각성의 핵심은, 그 문제제기의 핵심은, 그 본질은 신앙 문제집 하나, 가정 예배집 하나 더 추가일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제기의 본질은 부모가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똑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 갈아엎어야 하고 이전과 다른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깎임이 필요합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이 결단을 내리고 삶으로 실천하며 발버둥 치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사람은
쉬운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교회를 옮길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할까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희생과 나의 깎임과 부모인 나의 가치관의 전환과 부모로서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죠. 168시간 중에 1시간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런 각성의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많은 교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예배집, 수많은 신앙 유인물, 수많은 신앙 문제집들을 만들어서 가정에 보냅니다. 그게 풀게 하는 것이죠. 그걸 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만족합니다. 그 유인물로 예배도 드리고 문제지도 풀고 하니 내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가치관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교육이 될까요? 아무리 교회 학교 예배와 행사에 자주 보내고 아무리 수많은 신앙 유인물을 풀게 하고 아무리 가정 예배집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수많은 종교 행사를 해도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니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쫓는 것은 다른 것이다. 돈, 성공, 성적, 스펙, 대학, 안락한 삶, 이것들을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추구하고 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보냈지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했지 수많은 유인물만 풀었지 실제로는 자녀들을 공부하는 기계, 성공하는 기계로 몰고 간 것이죠. 그리고 점점 자녀들이 성장하고 머리가 커지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정립될 때에 그들이 무엇을 기반하여 머리가 커지고 가치관이 정립되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르는 것이 마치 유명학원을 고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주는 학원을 찾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천국에 확실하게 보내줄 교회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어떤 학원을 좋아합니까? 학원에서만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출문제, 유인물들을 만들어서 집에서 풀게 해주는 그런 학원을 좋아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교회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정에서 무언가 해주게 하는 그런 교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그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그 문제제기의 본질은 부모의 신앙과 삶의 일치인데 부모가 삶으로 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가정예배지, 유인물 등으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신앙 서비스 하나가 추가된 것뿐이지요. 이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트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했었고 준전임과 전임 사역했을 때는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재적 인원이 아니라 출석 인원이 100명이 넘는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큰 숫자죠. 중등부만 100명이 넘는 겁니다. 출석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간 기말만 시험 보면 3, 4주 전부터 110명 정도 되는 그 예배 출석이 60명, 70명대로 떨어집니다. 50명 정도가 주는 것이죠. 시험 때문에 결석하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들일까요? 재직자들, 성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안 믿는 애들은 그 50명 중에서 4, 5명도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을 실제로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 미성년자까지는 부모 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청년이 되어서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수수수 다 떠납니다. 영아부 기간을 포함해서 15년에서 16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시켰지만 대다수가 우수수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봤던 것은 신실한 청년, 리더를 했던 청년들 대다수가 어떤 청년들이었을까요?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나쁜 샘플을 안 받기 때문이죠. 참 아이러니에 있었습니다.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신앙교육의 정답이라면 그 프로그램들이 참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자녀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정답이라면 교회 학교에 그 많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청년 부흥기를 겪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까지 그 많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다 떠나고 한국교회는 청년 세대 쇠퇴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학교를 보고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편히 믿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나의 내려놓음, 나의 깎임, 나의 가치관의 전환, 나의 삶의 변화, 이런 것을 외면한 것은 아닐까요? 좋은 프로그램에는 보냈지만 정작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는 못한 게 아닐까요? 정작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걸까요? 하브루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교회,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브루타가 엄청 유행했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똑똑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죠. 인터넷 서점에서 가면 하브루타를 치면 책들이 엄청 나옵니다. 하브루타 수업, 하브루타 독서, 하브루타 학습, 하브루타 뭐뭐, 하브루타 뭐뭐, 하브루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일반 책과 기독교 책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하브루타 이론 책을 많이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실해질까요? 하브루타의 본질 정신은 자녀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학습법으로요? 문제지로요? 책으로요? 프로그램으로요? 아니죠.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부모들과 다른 삶을 살까? 다른 부모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성공하라고 자녀들을 몰고 가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은 걸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부모들과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까? 왜 다른 가치를 중요시 여길까? 이런 질문 속에서 아이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가로질러 가게 되죠. 그때 요단강 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거든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엄마 아빠가 이 강을 하나님 때문에 건넜다라는 것을, 그 체험을, 그 삶을, 그 경험을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삶으로 대답해 주라는 거죠. 물어보거든 삶으로 대답해 주라.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다 사라지고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법, 성공하게 하는 학습법, 수많은 하브루타 신앙 문제집만 넘쳐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다 왜곡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제 고민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 2명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를 둔 몇 가정도 개척 멤버를 함께 할지 고민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언급했지만 저는 프로그램이 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규모 있는 교회처럼, 기존 교회처럼 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자녀들 틀 속에서 쳇바퀴를 돌리며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자유롭게 조금 더 건강하게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기도했습니다. 제게 그 한 가정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병우가 와와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 지혜는 엄청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그 지혜는 본질을 찾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 예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예배지요.
기독교 교육학과 예배학 쪽에서는 통합 예배로 전환해야 됨을 계속적으로 오래전부터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예배의 모델은 새로운 모델의 시도와 도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기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통합 예배를 드리자고, 그 통합 예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 간 단절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단절된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 때문에 예배가 시끄러워서 경건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우리가 편하게 드리고자 하는 편리적 예배, 또한 우리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실제로 통합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의 책과 기사를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적응하고 훈련되면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거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와 부르는 찬양을 익히고 함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신대 외래교수이자 통합 예배를 드리는 임경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 단절 예배는 당장 조용한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과의 대화인데 자녀들이 이해 못할 줄 알고 편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그걸 듣고 그 대화 내용을 묻거나 이해해서 재차 확인 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애들이 다 알아듣네. 이런 적 있으시죠?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하는 말은 아이들이 다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쉬운 말로 자녀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도 예배와 말씀을 재정리하고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교수이자 목사인 임경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합 모델에서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같은 설교를 듣고 예배 후 집에서 설교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 꼭 토론까지 안 하더라도 부모가 그 말씀을 재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게 진짜 바로 신앙전수이지요. 많은 교회들이 신앙전수 말하고 기도하는데 자녀들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전수가 되겠습니까? 전수라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접촉점, 촉발점이 되어서 말이죠. 그리고 통합 예배는 부모에게도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부모도 힘듭니다. 늘 따로만 드렸다가 애들과 함께 드리려니 힘든 것이죠. 그러나 내 자녀들이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기 때문에 내가 엉터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다른 교회인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합 예배는 모두에게 자극이 된다. 이 자극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까지 선한 영향력을 준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마치 감시자,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번 주에 목사님을 통해 화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함께 울며 기도했다. 그리고 주중에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화내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바로 반응하게 된다. 결국 아이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점검하는 감시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지요? 설교 말씀을 같이 들은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눈, 거룩한 감시자가 되어서 정말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화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같이 들어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화를 줄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그 설교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설명해 줄 때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 말씀과 다르게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앞에서 제가 말한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 전수입니다.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통일되게 말하는 것은 오랫동안 단절된 예배에 익숙한 부모와 자녀들이 적응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단절 예배에서 배울 수 없는 영적 유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통합 예배 직후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입니다. 통합 예배를 마친 후에 뒤에 공간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이 룸이 있죠. 먼저 지훈이와 혜원이를 데리고 3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중에는 정말 좋은 공과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재를 골라서 아이들 양육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공과책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어른들의 용어로 말한다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역사 등 수많은 영역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지훈이가 갑자기 차 안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라는데 왜 장애인을 만드셨죠?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차 안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아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네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하네요. 그리고 장애인들 너무 훌륭하고 너무 신기해요. 제가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기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52주 동안 모든 것을 특별한 주제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공과로 진행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특정 주제들을 관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장애에 관하여, 환경에 관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왜 우리가 아껴야 하고 보존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 환경단체를 모셔와서 가르칠 수도 있죠. 노숙인에 관하여 왜 우리가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역사에 관하여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져서 일배를 빠진 얼마나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안타깝죠. 이게 정말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역사에 끼친 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국 역사에 끼친 좋은 점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두운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명뿐만 아니라 암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역사관이 생기는 거죠. 또한 서울, 경기에는 선교 유적지가 정말 많습니다.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은 온 성도가 선교지를 탐방하고 교육 겸 나들이를 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처럼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역사를 번복하지 않고 바른 역사관으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역사 등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이 영역들에서 가르칠 수 있는 주제들은 우리가 고민만 하면 참 많고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교회 학교 설교에도 공과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우는 것. 이것이 쌓이면 자녀의 가치관과 인격을 그리고 삶을 만듭니다. 공동육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고 공동육아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자신의 손으로 더 건강한 것을 먹이고 더 건강한 것을 가르치겠다는 그 정신으로 그 공동육아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함께 고민하고 부모들이 함께 육아를 하고 실천을 합니다. 기독교 단체는 하는데 상당히 성격이 기독교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목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양육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에게 더 많은 부분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겠지만 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양육하고 싶습니다. 부모인 내가 함께 고민하고 내가 함께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부모라면 신앙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역량은 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목표는 교회 학교에 얼마나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느냐,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함께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목표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더 부모에게나 다음 세대에게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음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계 저주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도 있었죠. 이 책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이런 류의 책들이 정말 많이 출판되었었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게에, 우리 가족의 저주를, 벌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 때문에 3, 4대에 걸쳐서 저주가 흐른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그 사람은 계속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3, 4대까지니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5대째 이상 믿고 있는 가정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5대 이상으로 믿고 있는 가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3, 4대까지까지는. 가계의 저주론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였고 여전히 신앙 안에서 가치관으로 뿌리내려 있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가계 저주론, 죄의 숙명론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것은 한국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샤머니즘 세계관 때문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즉 흉을 길로 바꾸기 위해서 푸닥거리, 액땜하는 무속신앙이 기독교인들에게도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저주 대신 복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수예배 등등등 헌금도 내고 열심히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안 풀릴 것 같고, 내 자녀의 취업과 학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길이 아니라 흉이 올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저주에서 벌에서 복을 바꾸기 위해서,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흉에서 길로 바꾸기 위해서 교회 모임과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헌금도 열심히 내는 겁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부추기죠.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결국 복을 기리는 기복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저주론, 기복신앙은 함께합니다. 샤머니즘 세계관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계저주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죄와 무관한 자식과 손주들까지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교수님들이 읽지 말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들, 가계 저주론을 말하는 책들이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던 저자도 교계와 신학계로부터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이르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의 개념으로, 현대의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핵가족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시적사회로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세대 간의 나이가 간격도 되게 좁았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연령이 10대 중반이면 다 결혼을 했었습니다. 즉 한 가족 안에 3, 4대가 같이 사는 게 기본입니다. 즉 가족 연대입니다. 3, 4대가 당대의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무언가를 하면 가족 연대이기 때문에 밑에 있던
아들과 또 밑에 아들과 또 밑에 아들들은 3세대가 제일 위에 있는 아버지를 다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인 아버지가 파산을 하면 모든 한 가정은 그 3사대가 굶게 되는 겁니다.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가족 연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대대로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안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그 한 가족 안에 있는 당대의 동시대의 3사대가 아버지를 통해서 함께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슬픈 일이죠. 나로 인하여서 당대의 모든 가족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점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그 당대 한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3, 4대로 이루어진 당대 한 가족이 죄의 값을 받는 겁니다. 3, 4대는 대물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당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죄는 죄값은 3, 4대까지만, 즉 당대까지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라는 겁니다. 죄도 3, 4대요, 은혜도 3, 4대까지가 아니라 1000대까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매우 불균형적인 대조입니다. 매우 불균형적인 대비를 통해서, 이 불균형적인 대조와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는 당대에만 벌을 내리시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가 은혜를 입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비교할 수 없는, 대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건 프로그램으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삶으로 살아내야만이 받는 은혜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삶으로 가르쳐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인 우리와 자녀 세대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믿고 염려를 뒤로하고 자녀들을 둔 가정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길 같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기존에 있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길이죠.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신앙 전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이 길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사제들과 맞붙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며 말 한마디도 못했던 그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이미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목사여서, 내가 장로여서, 권사여서, 집사여서, 리더여서 우상 숭배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한다고 해서, 헌금을 매번 낸다고 해서 우상 숭배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곳곳에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머뭇거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를 새롭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비신앙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수많은 이 땅에 새기는 우상인 돈과 명예, 권력, 성공, 번영들에게 굴종하지 않는 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자,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